오늘은 함께 세상은 유배지가 아니라 파송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도 이와 유사한 재앙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고대 예루살렘에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재앙이 물밀듯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가공할 만한 재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의 공포스러운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이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칼날 앞에서 남유다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기쁨, 소소한 삶, 그리고 앞날을 설계하던 결혼식은 다 취소되고 사라질 것이며,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폐허와 황무지구로 변색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기 생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쯤 바벨론의 1차 침공, 597년 2차 침공, 그리고 586년 3차 침공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지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압송되는 포로민이 되고 만 것이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유배지에 살아가는 그 포로민을 향해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문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이민족의 침공으로 그들은 정겹고 따스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 그들은 유배지로 길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예배당, 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제 우리는 또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바벨론에 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유배자처럼 길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유배란 무엇입니까? 익숙한 자리, 내가 언제나 머물 수 있는 자리,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누군가의 강압으로, 누군가의 강제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한다면 그것은 작은 유배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유배자처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주간 적어도 우리는 이곳에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배의 근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분명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사로잡혀 가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눈에 찬물을 끼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비참한 상황,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당혹감을 느껴야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 그리고 잡혀가는 슬픔,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는 괴로움, 유배되는 그 비참한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현실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압송되어 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헌시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유다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저버린 까닭에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경시해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태계를 우리는 파괴해 왔으며 경제 논리와 끊임없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 성취의 결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뜻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은 결과와 다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었고 그들은 다른 나라로 압송되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안겨주시되 그들을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뒤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누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지난날의 허물과 죄값을 내가 오늘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의 고통 이면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급하게 망할 것만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 바벨론으로 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열심히 맞으셨습니까? 우리 김선영 목사님도 예비군 그 나이대가 돼서 맞으셨고요. 김진민 전도사님도 맞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고고력 전도사님도 맞게 해주실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아직 맞으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덜 부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을 통한 유익을 별로 얻기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평안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70년을 견뎌라.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소 해석에 난해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첫 포로의 시작인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605년과 538년은 67년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67년이라 아니하시고 70년이라 이야기할까? 그 중에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그것은 바로 586년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재건된 것은 언제냐? 그것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포로들이 귀환하여 주전 51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즉 무너졌던 586년 그리고 재건된 516년을 계산해 보면 70년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때, 그것이 바로 70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70년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리되 70년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을 7년째 갖는데 7 곱하기 10, 10은 완전수입니다. 즉 너희들의 포로의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안식의 시간으로 너희들에게 제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토지가 농사를 하면 황무해지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 쉼의 휴경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에 70년의 휴경 기간을 줌으로써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씨는 심겨지며 자라나며 줄기와 꽃과 열매를 맺는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다니엘이,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리고 에스더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적 현실은 너무나 힘겹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황무해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안식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코로나19도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실 것이요 회복과 평안과 그리고 미래에 더욱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여간 교회에 와서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도 마음 심중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평강으로 임하고 계시는구나 잊지 마시고 기억함으로써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바로 그 유배지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남이 될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배를 떠나듯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유배를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당에 우두커니 머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유배되어 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세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주가 지나 교회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배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비루하고 누추하게 하나님 잊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은요, 초신자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늘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땅끝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돌아오십시오. 그 고백을 갖고 체온을 측정하면 체온기가 말합니다. 정상입니다. 돌아오셔서 우리 체온기가 정상이라고 할 때는 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보고, 감사의 보고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속히 돌아가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 재앙이,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그저 한두 달, 많게는 1년 정도, 그리고는 다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래서 어떠한 태도였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기후와 환경에 늘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늘 시비를 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낯선 문화, 낯선 음식을 전혀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루 바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그 마음을 충동질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렇다, 바벨론에서 곧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만 하라. 이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이고 겉보기에는 아주 믿음에 당찬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7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꼭 기억하라. 오늘날에도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향수, 그리고 자기 연민,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만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차마 갖지도 않고 외부에 공격이 있었다, 음모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피해 의식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만 자극시켜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대한 충실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코로나19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덤벼오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호언장담하는 이러한 목소리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성찰하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웃에 대한 일체의 돌봄의 책무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거짓 사람들의 말에 수사오기에 큰 목소리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무색해 하시면서 70년을 견디면서 너희는 그 세상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5절과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살아라. 당장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착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한다. 덧없는 후회와 향수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연민으로 삶을 살아내지 말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일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삶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열매는 하늘에서 공급되지 않고 성실과 믿음을 다해 삶에 뿌리는 씨앗과 그 자라남을 통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너희는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이 바로 바벨론 그 세상 유배지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배지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간다고 하여 그들과 척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척 의기양양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공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분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20여 명 되는 사람들과 한 감방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는 따스한데 여름에는 참 짜증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체온이기도 한 것이죠. 여름밤 서로의 체온, 서로의 피부가 맞닿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흉악한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치기가 그 감옥 감방 안에서는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밤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봅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죄수가 다른 죄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면서 시원케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대립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자이지 본시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만 대단한 척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많은 세상, 나는 천국 갈 테니 이 세상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 태도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배되어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평안이 있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배되어 살아가는 듯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비록 유배자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로잡혀 가는 포로된 유배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파송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까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곳은 유배지가 아니야, 끌려가는 곳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곳에 파송하는 것이니 그곳에 너희는 내가 뿌린 씨앗으로 잘 자라나 열매가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 2주간 우리는 대면 예배로 서로 마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배지처럼 세상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도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서도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 언제나 함께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당과 예배의 공동체를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나 한숨과 넋두리로 지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다 유배가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유배되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인 부모의 따스한 손끝에서 벗어나 우리는 낯선 학교라는 공간으로 유배되어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치열한 삶의 자리로 우리는 유배되어 인생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유배되어 유목민처럼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니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유배지를 하나님께서는 파송지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의 슬픔은 말없이 내게 알려주었네 라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동행했네. 쾌락은 함께 걷는 내내 조잘거렸지만 나는 하나도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네. 그 모든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슬픔과 함께 1마일을 동행했네. 슬픔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내게 하지 않았네. 그러나 나는 그 슬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네. 슬픔이 나와 동행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성장시킨 것은 쾌락이 아니라 괴로움과 불면의 시간,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었습니까? 슬픔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66장을 설교 이후에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 찬송가의 작사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독일 개신교 신자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은 30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목회자 마르틴 린가르트라고 하는 목회자는 독일 작센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 목회를 감당했는데 이곳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30년 전쟁의 피해자들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목회자가 바로 마르틴 린가르트였기에 그는 하루에도 40차례, 더 많게는 50차례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안타깝게 자신의 아내마저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사 기도 때마다 일정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66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은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여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가득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유배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나니 주여 2주 여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가 파송지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의 공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